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남은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갔는가? 우리가 매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한 세대는 옵니다. 한 해는 지나가고 또한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 이러한 염세주의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의 틀 안에서, 성경의 큰 주제 안에서 각 구절들을 해석해야지, 그 구절만 딱 보고서 해석하면은 잘못된 사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노력하는 모든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사실 인생 가운데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영생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이룬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솔로몬은 영원이라는 이 가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은 끊어지는 날이 있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날이 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에 집중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전도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인 12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 읽어볼 것인데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 낙이 없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을 때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하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고 허탄한 삶이다. 하지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란 영원에 초점이 맞춰진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되이 살지 말고 믿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려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가치를 놓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내온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러한 선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된 사람이었는지 잘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는 실수해서 범죄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었다라고 시편은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추억을 기억 못하게 하는 아주 몹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매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참으로 치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해야 할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치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영적인 치매,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고백했던 그 기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다 지금 어디로 갔지요? 다시 또 분주하고 바쁜 현실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혹시 영적인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나는 참 그립구나.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의 그 아기 아주 어릴 때 그 사진들을 가끔 꺼내어서 볼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 아이가 씩 웃어주던 그 모습, 그 찰나를 찍었던 사진, 제가 아이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면서 아장아장 걸었던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찍어주었던 그 사진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에 들었던 그 사진들, 그때가 어떤 때는 되게 사무치게 그리워요. 지금 첫째, 둘째는 이제 뭐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되니까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와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조금씩 보내줘야 될 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군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분명히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을 붙잡아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진정한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많이 있다면 이제는 2022년도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후회가 없어야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할 일, 내가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당장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하려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일에는 또 내일 할 일이 생겨요. 계속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연기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지요.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보람된 인생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지요? 믿음 생활을 미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직장일 다 끝내놓고 믿는 일 해야겠다. 힘든 공부 다 마쳐놓고 그 다음에 믿는 일 해야겠구나. 또한 아이 좀 다 키워놓고 믿는 일 잘해야지. 다 허탄한 말장난입니다. 믿는 일을 첫째로 하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도 인도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루의 생활을 아침에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저녁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구원의 때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상 다시 반복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아무리 후회가 많은 한 해였다 한들 2021년도를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낮, 생명이 있을 때 그 낮의 때에 주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밤이 오고 인생의 해가 기울어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만들었던 이 종이컵 전화기가 있지요. 종이컵 2개를 실로 연결해서 전화기를 만들면 이것을 느슨하게 만들면 상대의 목소리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연기하지 마시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때가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늦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 것에 다 허비하고 피곤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데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일의 삶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습니다. 내 인생을 귀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 토정비결 아니면 사주팔자 이런 것을 보러 다니지요. 여러분, 그 마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이 귀신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 내 인생을 맡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은 담배 필지언정 자녀에게 담배 가르치는 아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염려와 걱정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설령 징계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신뢰는요, 그저 일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이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런 게임을 합니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뒤에 한 사람이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그걸 받아줍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내어 맡기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신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아무리 험악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는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이 걱정과 근심이란 것이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지요. 우리의 초점이 걱정, 현실, 근심 이런 것에 딱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걱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짙게 들이온 이 안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걷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뢰할 때에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나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내 산업, 내 삶,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되지만 새로운 매듭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2021년도 우리가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2022년도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 다른,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 미루지 마시고 충성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그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과 충성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